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20절부터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 이야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어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장자가 되지요. 당시에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에 11지파가 되고 다시 12지파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요셉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플러스 1, 레위 지파 해서 총 13지파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사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에브라임의 아들들 중에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요셉이 누굽니까? 총리예요, 총리. 애굽의 총리.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왜 죽었는가?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기 때문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의문이 들지요. 아버지가 총리인데 뭐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무엇이 궁하다고 가드까지 가가지고 짐승 뺏으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봅니다. 이 짐승이 이유가 되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에 오히려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 두 명, 에브라임의 아들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뺏으려는 거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드 사람들이 이 에셀과 엘르앗의 짐승을 뺏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짐승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유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요셉의 손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요, 확실히 예상하지 못할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요셉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고난들을 있어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너무너무 슬퍼서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 그의 형제들이 가서 그를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의 슬픔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일들을 또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습니다. 고난이란 뜻이거든요. 어려움이란 뜻인데 그 고난의 아들을 또 낳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들을 다시 낳았다고 하여서 그 아버지의 슬픔이 다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보았던 것은 22절 말씀이었는데요.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외로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했던 그 말이 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슬픔을 당한 그 아버지 곁에 가서 여러 날 슬퍼하는 그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이 가서 위로하는 이 장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그때에 내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혹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가서 위로해야 되는 지체가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그래도 소망, 여전히 희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상실의 순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계속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